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 사회적 환경, 그 역사적 환경이 어땠는가, 되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때의 사회 역사적 환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예언을 한 말씀 속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종말이 이럴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노아의 때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말씀 24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 자막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 그때 사회적 역사적 환경이 어땠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사회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되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신앙이 약해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내가 좀 약해도 사회가 좀 부드러우면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빡빡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좀 건강하고 좀 튼실한 분들도 사회 속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덧 물들어 버려요. 사회에 그 밀려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 그리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막 너무 빨라, 모든 게. 제가 여러분 청년 때 20대, 저도 20대 때가 있어요. 20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슬로우 했는데, 뭐 지금 저희 자제들도 다 20대인데 이 20대들 생활하는 거 보면 정신없어. 그냥 막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들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구나, 어렵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만큼 교회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확보하는 게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너무 즐길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각박하고 힘든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놀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향락과 일락과 뭐 안목의 이런 즐거움들을 즐길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손 안에 들고 있는 뭐 이런 어떤 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키면 그냥 뭐 모든 게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그런 쪽으로 그냥 물밀듯이 막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은 다 똑같은데 막 많은 시간들이 이제 글로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 끌려가다 보면 참 원치는 않게도 그냥 한 주간이 휙 가고 한 달이 휙 가고 또 1년이 그렇게 가고, 벌써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월이 가고,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참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회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버거워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끼리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사회가 많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뭔가
타락하지 않은 삶을 살려 하니까 이제 버거운 거죠. 막 물결이 싹 쓸려 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결이 좀 부드러우면 거슬러 올라가기가 노질하기도 편하고 위로 올라가기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물결이 너무 세니까 노질을 해도 같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지는 마시고요, 그렇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읽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그다음에 아니면 석 장이라도, 아니면 내가 각오한 게 있다면 5장이라도, 5장 읽으면 1년에 1독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10분만 쓰면 되거든요. 10분. 주님께 10분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만 기도하고 10분만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쓸려 같이 가다 보면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왜냐하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는데 내 삶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신앙적 양심이 자기를 제일 많이 곤혹스럽게 해요. 알거든, 머리는. 아무리 내가 신앙이 약해도 그래도 교회 학교 때부터 들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청년이 돼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자발적이거든요. 이거 누가 마음대로 못해요. 옆에 부모가 가란다고 여러분이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고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왔는데, 와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않고 싶은,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이름 청년들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영적인 욕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주중에 못하면 그게 제일 큰 고통이,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싸우지도 못하고, 이 세상과 내 감정과 내 욕구와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온 모습이 주님 앞에 괜히 죄스럽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괜히 내가 죄스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제 그런 찔림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주, 2주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주님 앞에 미안한 감정마저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이게 신앙이려니,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 가면 이게 신앙의 전부려니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가장 그냥 정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자꾸 몸부림쳐야 된다. 근데 이 세속의 물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때일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때보다 여러분 때가 더 신앙생활이 힘들고요, 여러분들 때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십 장가 가고 그러면서 자녀들 나올 거 아니에요. 자녀들 때가 더 힘들어지고 이럴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마당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봤냐면, 그렇게 노아의 때가 그렇게 예수님이 언급할 정도로, 종말의 때로 언급할 정도로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는데, 노아는 어떻게 거기서 그것들을 거스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순종을 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짓죠?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각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뎌진 신앙 세계 속에서 이게 구원의 은총이 되게 아주 저렴해졌거든요. 고귀한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 저렴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신앙이 천박해진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부인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좀 따라가는 스트러글, 싸움, 내 안에 어떤 그러한 것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들을 볼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좀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어떤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이룸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노아 시대의 환경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어땠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로 3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2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절 2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끼리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로 이제 이렇게 어떤 언어화 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난 크리스찬들의 삶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신앙이 말씀의 종교가 아니고 사회적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윤리적 종교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과 영생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냥 안심, 인명, 편안함, 교회 오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안락함을 주잖아요. 여기 오면 천국이고 여기 오면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죽음 이후에 어떤 보증 보험 같은 것들을 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게 전락하는 거죠. 네, 교회에서 기독교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이제 교회가 사회적 어떤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들이 땅바닥에 꺼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을 따라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해서 이르지 말라고 너희들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니네들 육신이 되어서 앞으로 120년 뒤에 징계를 내리라 하고, 그게 이제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 3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화돼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그러니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120년 뒤에 멸망시키겠다라는 경고예요. 자,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실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은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이죠. 이게 문화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니네들 120년 뒤에 멸망시키리라고 사인을 줬어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더 세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전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한탄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를 부르셔요. 노아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일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거를 따져볼 거예요. 노아를 부르셔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해요. 방주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거기 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짓거든요. 방주를. 그러니까 한 규빗이 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예요. 45cm. 성전 규빗은 50cm인데 일반적인 한 규빗은 45cm예요. 그래서 300규빗이 몇 미터냐면 135m예요. 길이가 135m. 그리고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자, 길이와 높이 한번 보세요. 길이와 높이 10분의 1이죠. 높이가. 이게 공학적으로 길이의 10분의 1이 높이가 되는 게 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길이의 6분의 1이 넓이가 되는, 이게 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현대 과학이 밝혀냈어요. 딱 그 넓이에요. 6분의 1, 10분의 1 길이에.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3층 높이로 이것들을 이제 지으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 혼자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제 잠깐만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이제 120년부터 70년설까지 다양해요. 120년설은 뭐냐면 아까 너희가 120년이 되리라 하고 이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120년 뒤에 경고하셨을 때 그때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설이에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총 120년. 근데 그 밑에 말씀을 쭉 내려가서 보면 노아에게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며느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함과 셈과 야벳이 500세 되던 때였는데 며느리들이 나오는 거로 봐서 자식들은 안 나와요. 8명이거든요. 함, 셈, 야벳 3형제, 부인, 노아의 부인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있는 걸로 봐서 함셈, 야벳이 결혼을 했을 때다. 그러면 500세에 함셈, 야벳을 낳는데 이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셋다 할 나이가 되려면 적어도 30년 정도는 아마 확보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530년쯤부터 저기를 방주를 졌다. 그래서 600세 되는 때까지 약 70년에 걸쳐서 방주를 졌다라는 얘기가 70년설이에요.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도 120년설 방주를 70년설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년으로 보냐면 100년으로 봐요. 100년으로 보는 게 거기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한번 6장 10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자, 11절 언제? 그때에. 여러분 같이 좀 따라오세요. 자, 10절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절. 자, 11절 볼까요? 그때에. 언제? 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그때부터 쭉 나와서 방주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새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냐? 그게 창세기 5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5장 32절, 6장 10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왜 이 말씀을 넣어놨느냐? 5장 32절의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몇 살 때요? 그러니까 이 500살 때 이걸 낳고 6장 10절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이에요? 500세. 노아가 500세. 자,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내려요?
예, 잘 모르시나? 600살 때 내려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총 몇 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야. 자, 근데 이제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이때 환경이 어땠냐? 자, 여러분 방주를 왜 짓겠어요?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물 때문에 짓는 거야. 물, 비, 홍수. 자, 그런데 이때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 노아가 비가 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2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왔으니까. 6절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것이 그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면에 이렇게 가득했던 거예요. 약간 뭐 안개 비슷한 거죠. 안개들이죠. 근데 그래서 하우스 효과, 온실 하우스 효과 같은 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촉촉하고 습도가 있었지만 비는 모르던 시대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준비해야 될 것은 비를 준비할 것만 아니라 홍수를 준비하라는 거야. 홍수가 뭔지 몰라. 왜냐면 비도 모르는데 홍수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뭘 지래요? 방주 지래는 거야. 알지도 못할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뒤에 내릴 거예요? 100년 뒤에. 네. 100년 뒤에. 남의 얘기라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 무관심하게 듣는 것 같은데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10년 뒤에 이거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지금 여러분 레마의 음성으로 이걸 들린다면, 그거 내가 듣는다면, 이거 뭐지?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요, 이때는 비가 안 오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런 동산 속에서 배가 뭔지는 알았을까 싶어요. 배가 뭘까? 배가 뭔지도 모르고 방주? 이걸 왜 만들까? 이게 도시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를 만들라 그러냐면 배를 만들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뭘 만들라요? 방주를 만들래. 방주. 근데 이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테바는 뭐냐면 배랑은 달라요. 배는 뭐가 있어요? 돛이 있죠. 돛,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고 키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인다면 노가 있어서 저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나 노나 키나 선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노를 젓는 사람, 뭐 선장 누가 있단 말이에요. 배는. 근데 이 테바 방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자야. 넓은 상자. 그러니까 돛이 없어요. 네, 바람을 받는 게 없어. 키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선장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이 상자를 움직이는 건 오직 누구셔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 비도 몰라? 홍수는 더더군다나 몰라? 사실 방주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설령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뭐가 된다 그래도 뭘 조절하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입장인데 뭘 지으래요? 이걸 지으려는 거야. 몇 년 동안. 몇 년인지 몰라. 근데 결국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네, 100년 걸렸어. 근데 이걸 순종하래. 그러면서 지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무를 엄청 잘라다가 이제 노아가 그 산속에서 그 나무를 잘라. 그걸 어떻게 운반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톱이 있을 리가도 없고 뭐 기계적인 공구가 있을 리도 없고 이거 전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다 했을 때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 설계대로 혹시 노아의 방주 좀 찾아봐요. 수요 예배 때 그거 좀 썼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게 135m. 예. 135m에 이런 걸 이게 지금 이 실물 크기로 지은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든 거야. 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과 저 방주가 더 멀리 있는 거거든.
훨씬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림보다, 저희 사진의 사람보다. 얼마나 크겠어요. 저게 멀리 망원렌즈로 잡은 건데 무지무지하게 큰 거야. 저거 지으려는 거야. 상중하 3층으로 창을 내가지고. 근데 왜 져야 되는지, 얼마나 걸려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결국 100년 걸렸어요. 1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100년 동안 노아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예? 이거를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따라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동안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열심히 읽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을 따라서 읽기를 바랍니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제가 명령은 아니지만 제가 명령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 사회 속에서 놀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런 거 봐야지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30분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3시간 4시간 놀 시간은 있어도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밀려가는 사회거든요. 근데 몇 년? 100년. 알지도 못해. 그게 뭔지도,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도 뭔지도 몰라. 이거 지금 이 태바 상자를 왜 짓고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지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 100년 걸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지었어요. 다 준행하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 준행했더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셔요? 구세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그분이 나에게 주인이야. 내 생의 주인이야. 그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드려야 되는데 당장 말씀 10장 하루에 읽기가 힘든 시대야. 안 따라가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거죠. 듣지 않는 거지. 근데 어떻게 100년 동안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갔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루에 30분도 힘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제는 이분은 십자가를 본 사람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십자가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4대 위인 중에 한 분이고 AD와 BC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갈라졌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게 역사 속에 새겨져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데도 하루에 30분을 주님께 못 드려. 순종이 안 돼. 그런 시대에 이 시대는 더 했잖아요. 노아 시대는 놀거리가 얼마나 많아.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아. 근데 몇 년이요? 10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100일 동안만 순종해 보세요. 100년이 아니고 100일 동안 하루에 말씀 10장씩, 예? 하루에 기도 30분씩, 묵상 30분 딱 해가지고 쭉 100일 동안만 해보세요.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이때 노아가 100년 동안 그럼 누가 감시했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다 타락했거든.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노아는 100년 동안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다 준행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마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한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NIV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죠? 이거 보세요. 노아가 뭘 발견했어요? find의 과거잖아요. 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했어. favor잖아요. 은혜, 호의. 그죠? 그 은혜를 발견했어. 어디에 있는 은혜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한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준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다 줬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야. 아무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딸들에게 쓸려가고 있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유흥과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향해 쭉 밀려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눈동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본 사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도대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심장을 본 거죠. 하나님의 심중을 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노아는 찾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전부 먹고 놀고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즐길까, 어떻게 뭘 쇼츠 뭐 볼까, 뭐 유튜브 뭐 볼까, 시간을 다 글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에게 휩쓸려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 여러분들이 노아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을 살건, 남들이 그냥 뭐 여자 남자가 놀아나건, 예? 그냥 게임방에 가서 그냥 파고들어서 놀든, 중독돼서 성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뭐에 쓸려가고 다 누구도 뭐라고 못 그래요. 지금 시대는 다 개별화된 인격을 존중받는 시대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다 쓸려가는 그런 시대에 그냥 노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거기서 뭔가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애쓰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전 여러분만큼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독 청년들이요, 전부 땅바닥에 꺼졌어요. 주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주일날 나오면 땡이야. 그리고 전부 그냥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그냥 세상의 딸들을 쫓아가는 거야. 세속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무도 여호와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심장에 있는 은혜를,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싸구려가 되는데, 거기에 아무도 no problem,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나 예수 믿는데 뭐 영접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냥 싸구려가 되고 있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이런 시대에 이름 청년들, 적어도 주일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만큼은 100년까지는 순종 안 해도 좋다. 한 100일만이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안 간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어. 해서도 안 돼, 이 시대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노아처럼 발견하는 거야. 찾는 거야.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 뜻을, 그걸 따라가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어떻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이 뭐예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히브리어로 할라크, 히탈라크인데, 이 제기대명사, 제기용법의 이 할라크라는 용법은 걷다라는 거예요. 걷다, 가다, 예, 그리고 이게 흐르다, 뭐 퍼져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할라크의, 히탈라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발걸음을 맞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거야. 내 스스로 인식하는 거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시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름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되라 뭐 했자,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거부하세요, 시대를. 그리고 누굴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라.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딸들, 이 사람의 문화 속으로 여러분 그냥 막 불어오는데 거기에 그냥 덥석덥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긍휼, 은혜, 그거를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가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조금 쓰세요. 시간을 조금 쓰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거를 먼지 나도록 처박아 두지 말고, 내가 밤을 새서 노는 시간이 있어도 이걸 못 읽었는데 내가 진짜 밤에 잠을 안 자도 말씀 10장 너무 많은가? 5장 읽겠다. 여러분, 이런 노아들이 나오셔야 돼요. 내가 이 방학 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방학 때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니 그냥 나오라고 권면하는 거야. 어떻게 억지로 할 수도 없잖아. 근데 나와서 몸부림.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하잖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잖아. 그럼 그 타는 속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소리 질러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알아? 소리를 안 지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해야 기도가 나오지. 뭐 맨날 이거 보고서 읽는 게 무슨, 이거는 어디 가나 다 하지. 누구도 다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할 건데? 주님께 나와서 눈물도 흘려보고, 내 삶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너 그렇게 살 거야? 주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몸뚱이 언제까지 이렇게 막 놀릴 거야? 세상은 뭐 혼전순결 뭐 그런 거 말을, 그런 거 싹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성전된 내 몸을 어떻게 지킬 건가? 주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남들은 막 해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 보고. 노아가 이거 미친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10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짓는다고 이 할아버지가 그냥 뭐 하는 짓이 하고 많은 욕을 먹었을 겁니다. 욕 좀 먹어봐. 아니요, 욕 좀 먹어봐. 세상과 좀 싸워. 그 믿음의 길을 좀 걸어봐라. 주님의 그 은혜를 찾아봐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슬려 올라가는 몸부림을 한번 해보자.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걸어보세요. 나중에 누가 제일 축복을 받는지. 세속의 여자들, 그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의 문화거든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가서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몸부림치면서 그걸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주로 보호해 주셔요. 누가 제일 축복이냐? 100년 순종한 노아가 제일 축복 아니냐? 100년까지는 못하더라도 100일까지는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레마의 음성을, 제가 주님 노아처럼은 못해도 노아의 100분의 1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시대 문화를 거슬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이룸 청년들, 그런 이번 방학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